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복음 전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성도로 가장 핵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교회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한 것을 행하게에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뭐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성도의 삶이라. 그걸 포기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을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에너지를 같은 곳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 마음을 쏟아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같이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며. 첫 번째, 우리 7절에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실 때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둘씩 보냈다라고 해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혼자 보내도 되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혼자 보내야 12곳에 가는데 왜 둘씩 보내서 6군데밖에 못 보내셨을까요? 또 바울 사도도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나중에도 둘씩 전도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또 뭐 한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를 만들어줬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둘씩 보낸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아주 상식적인 이유예요. 혼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낸 거예요. 특별한 어떤 둘씩 가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혼자 가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봤을 때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착착착 모아서 소수로 교회를 팍팍 하면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성장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 사람 교회 와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 사람이 가고 네 사람이 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12명을 보낼 때에 최소의 숫자 2명을 보낸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최소의 숫자를 맞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도 전도를 할 때에 혼자서 가지 않고 거의 두 사람이 짝져서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다른 교회라든지 또한 우리와 다른 이단들도 전도할 때 혼자 절대 안 해요. 뭐예요? 2명씩. 왜 2명씩 해요? 외롭지 않는 거는 그 아담과 하고, 두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조금 짓궂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부산에서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그때는 강도사 시절에 집에서 근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었어요. 교회가 좀 작아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면 꼭 2명이 와요. 꼭 2명이 오는데 2명이면요 제가 문을 잠갔어요. 여자 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저기 현관문 잠그고 또 집안 문도 잠가요. 그리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 두 분들이 딱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제 일을 계속.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저 사람 왜 말을 안 하지? 계속 우리 선생님 이야기 좀 합시다. 잠깐만 제가 일할 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한 10분쯤 지나면요 자기들끼리 보면서 그래요. 가자. 가지 마세요. 가자. 기다리시라. 두 사람이니까 좀 10분 20분이라도 버티죠. 혼자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 도를 아십니까도,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도 둘이 다녀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굉장히 젊은 여자친구하고 조금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짓궂잖아요. 남포동에서 도를 아십니까? 저희 눈빛이 다르대요. 선생님은 눈빛에서 뭐 조상이 뭐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도 돌을 닦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친구가 이제 우리 말하면 초보고 나이 있는 분이 조금 이제 선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은 저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리 젊은 분은 저기 가서 커피 하나 한잔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나이 드신 분이 막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혼자 전도를 떠나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낸 거예요. 둘씩 보내야만이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난처하게 돼도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2명이라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능력 베풀어서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해주셔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인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고 또 최소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계속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영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파괴하려고. 왜냐면요 공동체 의식,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동력자 의식이 강한 교회는요 놀라운 봉을 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어쨌든 교회에 분열과 분냄과 시기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갈라짐으로 무조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되 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짓궂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물어봤냐면 네가 교회 원하는 거 뭐야? 물어봤어요. 교회 뭐라는 거 뭐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어요? 교회를 분열시켜서 네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네가 원하는 거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헤헤헤 알면서 이러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도 없고 구원 얻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케 하며 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할 수 있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단은 뭐예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찾아다니면 악한 영이? 아니죠.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단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열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를 성장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이 그들 가운데는 가장 큰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보냈는가 거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어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불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 때에 늘 두려울 때가 있어. 왜 두려워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거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예수 믿는데 그거 갖고 되겠나?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증거로 삼는 현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현장은 어디 현장이냐면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왜 거기에 권능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거기는 일어날까요? 그렇죠. 왜냐면요, 둘씩 보내시면 뭘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다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요,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로 기적과 표적을 주셨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능이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그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내가 들어가면요, 그건 완전히 잘못 행한,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잡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권능과 또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핵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으로 도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철저히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도요. 시작.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하러 보내는데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왜 주셨을까요?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호하는 용으로 쓰는 건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아주 간편하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모든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조금 바꾸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친 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전에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한 집에 갔는데 한 집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해서 내가 당신들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그 집에만, 그 동네에서 머물러야 되지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건요, 사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우리를 모시겠다는, 여기서 전도할 때에 내가 우리 집에 유하세요,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생활 공간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좀 불편해, 먹는 것도 좀 약해. 근데 저 옆집에서 오라고 해. 근데 엄청난 부자. 옮기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자기의 것을 축적해놓고 선교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준비되면요, 뭐가 약해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한 10억 있다. 근데 10억 있는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럼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고 그 없는 것이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우리가 교회로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의 삶을 걸어나가면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조금 돼가면은요, 계속해서 달마다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메일로 자기의 선교의 편지들을 많이 보내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믿음이 없구나를 많이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도 계속 와요. 우리 교회 자기 선교지에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막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막 선교 편지들 보면요, 대부분 필요한 것들을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나 돈이 없는데, 돈 줬다고 우리 집사람 또 혼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근데요, 또 다음 달에 편지가 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 됐어요. 내가 안 줬는데도 해결이 됐더라고. 내가 걱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여러 사람들에서 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것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선교지로부터 뭐가 있어서 선교의 사명을 하고 그런 큰 사역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우시니까 선교의 사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능도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과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힘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한 걸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이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하라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 외칠 때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거는 맞긴 맞는데 예수님의 행하심이 빠진 거예요. 뭐가 정확하냐?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은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데 다른 목적으로 믿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회개를 전제하는, 내 죄 사함이 누굴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도 있고 나의 능력으로 모실 수도 있고 나의 권능으로 모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으로 믿지 않으면요,
구원 없어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으면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보다는요, 실제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안 맺는 데가서 넌 죄인이야 하면요, 바로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네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들, 그것을 오직 복음 전도의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교회 왔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궁금해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유혹하는 게 진짜 많아요. 교회 오면 밥 잘 줘요. 뷔페 가면 더 맛있는 게 많아요. 교회 오면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안한 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뭘 가지고 교회를 꼭 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세상에 없는 거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라는 교회밖에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걸 전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뭐야? 하지만은요, 그 해답은 어디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래야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고민을 하거든요. 육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고민을 해야 교회에 오지, 육적인 고민을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놨더라고요.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 액자가 있는데 조금 삐뚤하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추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죄된 행동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좀 받들어 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불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다 뭐 질식되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다 가가지고 그걸 만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정신이 좀 어떻게 됐든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불에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는 저 사람들을 뭐요? 구원해 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액자가 삐뚤어진 걸 막 만지고 있다.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뭐요? 느긋하게 앉아서 뭐요? 불에 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도를 가지고 최우선순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놨.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에 타서, 이 세상이 지금 불에 타서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타는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와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는요, 모든 중심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복음 전도의 두 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허락하시고 권능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